여러분, 부자 되세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한때 인기를 끌었던 카드 회사들의 광고 카피입니다. 돈 많이 벌라는 것이죠. 더불어 카드 회사가 더 부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 노릇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돈만 벌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불법이든 탈법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부동산에 그렇게 목을 매는 이유도 바로 돈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식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동산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당하게 할 수 있죠. 정도껏 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는 부자가 되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난해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탄절이야말로 가난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절기입니다. 가난하게 되는 법을 가르쳐주는 절기입니다. 오늘 예배 순서지 뒤쪽에 설교 요약이 있으니까요. 같이 보면서 설교를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성탄절에 오신 분처럼 가난해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는 우리 위해 가난해지셨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서로를 위해 가난해집니다. 마지막 셋째로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가 가난해져야 합니다. 자, 첫째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셨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는 오늘 본문인 고린도 교회를 향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너희가 알고 있지 않냐? 그 은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분은 부유하신 분인데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분이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가난해지시고 우리는 부유하게 만들어 주신 것,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부유하신 분입니다. 세계 최고의 갑부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만큼 부유한 분이 있습니까? 세상 어떤 사람이 자신의 부유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비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실 분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시던 분입니다. 그렇게 부유하던 분이 가난해지셨습니다.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가난해지셨습니다. 가난해지신 것의 핵심, 그리고 그 가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큰 가난은 육신을 입으신 것입니다.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몸이 연약해지고 병들고 죽으니까 그 몸을 어쨌든 바꾸려고 합니다. 그 몸을 심지어는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몸을 입으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몸을 입으신 것만큼 가난해지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 최고 갑부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서 남의 집문을 두드리면서 제발 먹을 것 좀 나눠주세요 라고 빌어먹는 처지가 되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가난해진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세계 최고 갑부가 이렇게 알거지가 됐다면 수치스러워서라도 남의 집 돌아다니지 않겠죠. 차라리 굶어 죽지,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가장 큰 가난을 경험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실제로 태어나신 날은 아닙니다. 신천지의 교사들은 성탄절을 엑스마스라고 부르는데 왜 엑스마스라고 부르냐? 엑스, 모르는 날이기 때문에 엑스마스라고 부른다, 그렇게 말한답니다. 웃기는 이야기죠. 왜 엑스마스라고 합니까? 엑스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는 절기, 12월 25일이 예수님이 실제 태어난 날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한 날을 정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만큼 큰 가난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만큼 엄청난 스캔들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이어서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의 말씀이 바로 초대교회가 고백하고 또 예배 때 노래했던 것입니다. 성탄절의 신비, 더 나아가 예수님의 삶 전체를 노래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배 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매주일을 성탄절로 지켰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자께서는 성부와 동등한 분이셨지만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여기 비우셨다라는 말이 고대 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케노시스라고 부르는데요. 불교적으로 만약 말을 한다면 공입니다. 비웠다, 자기를 비웠다, 빌공자. 예수님이 공이 되신 분입니다. 석가모니가 공이 된 게 아니라 진정으로 자기를 비우신 분,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탄절은 참으로 공이 되신 분, 자기를 비우신 분을 우리가 만나는 절기입니다. 성탄절은 이렇게 낮아지는 것이 무엇인지, 가난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탄절을 기쁘게 축하하고 난 다음에 바로 남들을 짓밟고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서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쓰지는 않습니까? 성탄절은 가난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는 절기입니다. 이제 둘째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가난해진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의 문맥은 연보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들이 알았으니 부유하신 분이 너희를 위해서 가난해지신 것을
배웠으니 가난한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금 권면하다가 바로 이 9절 말씀을 지금 중간에 끼워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보면 잘 알 수 있지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사도는 먼저 마게도냐 교회를 언급합니다. 그 교회가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그것 때문에 큰 환난과 시련을 겪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유대인들이 있고 로마 사람들이 있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그 큰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그들은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합니다. 또한 극심한 가난을 겪었지만 그것이 도리어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풍성한 연보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해준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했습니다. 영적인 것을 받았으니 육적인 것을 기꺼이 나누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통입니다.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서로 나누는 것이 성도의 교제요, 또한 교회 간의 교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힘껏 강조해서 마게도냐 교회가 헌금을 억지로 한 게 아닙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자발적으로 사도에게 먼저 제안을 했을 정도입니다. 자발적으로 연보했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연보했습니다.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온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경험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 입구에 연보함이 있습니다. 모든 유대 남자들이 1년에 한 번씩 소위 말해 인두세를 이제 내지요. 그리고 또 자발적으로 성전 건축을 또 성전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많은 부자들이 와가지고 돈을 흔들어 보이면서 자랑하듯이 젠체하면서 그 헌금함에 연보합니다. 근데 어떤 가보가 와가지고 두 렙돈을 부끄러운 듯이 슬쩍 넣고 갑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가부가 1,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인데 어떤 부자들이 많이 연보한 것보다 더 많이 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가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상황 자체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야 될 이유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가부들은 자신의 재산을 자랑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생활비를 전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자 하는 모습, 이것이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사도는 마게도냐 교회를 예를 들면서 고린도 교회도 동참할 것을 호소합니다. 너희들도 1년 전부터 작정하지 않았냐? 그러니 시행을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가 말하죠. 하나님은 마저못해 하는 것, 허황된 마음으로 작정하고 서원하는 것 원치 않으신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강요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들끼리 비교해서 경쟁을 지금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내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 주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조금 가난해져야 합니다. 유럽연합의 모토가 조금씩 가난해지기입니다. 서구권 나라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데 동구권이나 그 외의 나라들을 계속해서 이 유럽연합에 가입을 시킵니다. 가입을 시키면 자기들의 부가 줄어들죠. 왜냐하면 엄청난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해 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EU에 가입하는 것 자체가 그 정도로 엄청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서구권의 나라들은 싫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계속 이 동구권 나라들이 EU에 가입하도록 그렇게 열심을 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조금 가난해지고 서로 조금씩 형편이 비슷해지지 않으면 나중에 이 차이가 너무 커지면 이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폭동이 일어나든지 예전처럼 전쟁이 일어나든지 다 같이 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씩 가난해지는 것이 같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내 것을 내어놓으면서 조금씩 가난해지는 것, 그것이 조금씩 우리가 함께 부유해지는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가난해지는 길을 택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은혜는 가난함이 없이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은혜를 누리려면 가난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연보하는 것을 은혜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가난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고 했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부유하신 분인데 가난하게 되신 것, 이것이 그분의 은혜다. 우리도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서로를 위해서 조금씩 가난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복선언의 문구인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듣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사역을 단어 하나로 딱 요약하자면 그게 은혜다라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은요,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열심으로 다 일하고 계시지만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서로 통하게 하시는, 교통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강복선언의 문구에 아름답게 녹아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다. 가난해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해져야 한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돈이 없는 가난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첫째로 말씀하신 복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 가난한 자는 다 구원받는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그 심령이 가난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나는 거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제가 아무리 부자고 세상에서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이 저를 살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돈다발 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저는 가난한 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렇게 말했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면벌부 사는 것보다 훨씬 선한 행위다. 그렇게 말했던 그가 죽기 직전에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정말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요? 자기는 그리스도께 늘 빌붙어서 생활한 사람이었거든.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나는 가난하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가난하다고 고백한 그가 정말 복된 사람이었죠. 우리는 그리스도께 항상 빌어먹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가난해져야, 약해져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거리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는 가난함을 역설합니다. 약함을 역설합니다.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놓고 나니까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도 나는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대단하다. 우리는 온전한 자다. 그렇게 자랑합니다. 어떻게 그런 자랑이 가당키나 한 것이냐 라고 사도가 말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어떤 인생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적으로 삐까번쩍해져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난해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면 나의 영광을 자랑하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난해질 수 있는 것이야말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착각하는데요, 부자가 된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가장 분명한 증거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것이, 약한 것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에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한 것이, 약한 것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기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므로 물질적인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해지는 것, 약해지는 것, 그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가난해질 때만 누릴 수 있는 하늘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가난한 우리가 부요하게 된 날입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가장 크게 부자가 된 날입니다.
하나님이신 아기를 우리가 선물로 받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선물보다, 그 어떤 상급보다 가장 귀하고 큰 선물과 상급이 바로 아기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아기이기 때문에 아무런 위협 없이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지 않고 우리를 방문하시기 위해서 취하신 방식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위협하시는 분이 아니라,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시는 하나님이, 그분이 바로 이 성탄절에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받으면 우리도 기꺼이 가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좀 이상한 말 같지만 저는 요즘 믿지 않는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를 받는다는 말이 모순이죠. 은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오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격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데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권력자들 편에서 계속 요청합니다. 가까이 오라고, 써주겠다고. 그런데 거리를 둡니다. 아이가 아프고 자기 생활도 제대로 건사하기가 힘든데 그런 것을 계속 거리를 둡니다. 야, 참 대단하구나.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죠.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인 아닙니다. 세상 성공이 얼마나 허망한 건가, 세상 명예나 이름이 얼마나 허망한 건가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신 분을 영접했고 그분을 아는데 우리는 자발적으로 이런 가난을 선택하고 있는가? 오히려 더 부해져야 되고, 하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 위해서 내가 헌금한 것도 있고 시간 빼앗긴 것도 있는데 그거 하나님 보상해 주셔야죠. 이런 태도를 우리는 취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성탄절에 우리는 가난해지는 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악담인지 모르겠는데요, 내년 성탄절에는 우리가 올해보다 조금 더 가난해져서 성탄 축하 자리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한 사람도 없네요.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자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게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이 시대가 살 길이고, 이 세상이 살 길입니다. 성탄절에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충분히 부유해졌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니 그분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가난을 끔찍이도 싫어합니다. 어쨌든 돈을 벌어 부자가 되고, 어쨌든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좀 더 여유롭게 앞으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여유가 생기는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성탄절에 오신 우리 주님은 가난해지셨습니다. 부유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극심한 가난을 겪으셨습니다. 온갖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다 겪으셨습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의의 병기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욕망을 추구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으니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세상 것들을 부러워하면서 아둥바둥하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해도 좋고 약해도 좋다고 말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인생 패배자처럼 살거나 냉소하며 조롱하며 사는 삶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